본문을 가지고 고난에는 출구가 있다, 고난에는 출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 등장한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이 왕국은 전국을 120개 주로 나누고 그 주마다 한 명씩 지방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관장하게 했는데 그 범위가 이집트, 중동 전체,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이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본토 사람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죠. 유대 사람인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 대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본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또 행정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니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토인들에게는요, 이 다니엘은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지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그런 불편한 존재였던 적이었을 뿐입니다. 무리들은 다니엘을 해하려는 이 음모를 꾸밉니다. 한 달간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제정해서 심지어 왕도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대적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결과 불보듯 뻔한 것이지만 다니엘은 법령에 따라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돕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시련의 한복판 속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왜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달만 쉬면 한 달만 참으면 사실 그 위기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어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임해야 되는데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신실할수록 시험과 고난이 많아지면 사실 누가 믿음 성장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일 것입니다. 1장에 보세요.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여서 왕이 내리는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의 신분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역시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곧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또 이미 이 왕의 진미는요,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라 더더욱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어쩌면 10대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혹한 사실 시련이지요.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낙성식 속에서 모두 절하라고 명령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이 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모두 찾아옵니다. 왜 오는 것일까요? 갑자기 제가 등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 이 산 중간중간에 개울을 만나게 되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개울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천연의 소리가 우리의 개울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천연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개울에 흐르는 물소리가 어떻게 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흐르는 물이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위와 이 거친 바위와 돌멩이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나는 소리인 것입니다. 물이 장애물 없이 흐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가로막는 거친 바위와 돌이 있어야만 나는 사실 소리가 바로 개울의 소리입니다.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청아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돌과 바위 같은 이런 시련이 없으면 신앙인의 삶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겨나는 숱한 시련과 좌절과 고난과 또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또 어려움들은요, 사실 흐르는 물이 거친 바위와 돌들과 부딪히는 소리와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상처가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개울물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련이 오면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잠깐의 근심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이 목적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왜 시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22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밤을 꼬박 세운 이 다리오 왕이 새벽이 되자 사자굴 다니엘이 떨어진 이 사자굴에 급히 서둘러서 달려옵니다. 허겁지겁 찾아와 체념한 듯 다니엘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나를 해하지 않게 도와주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곤란과 연단과 환난의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지 않게 설계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까? 23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과거 자신의 친구였던 이 세 친구 하나냐, 이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풀물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던 것을 그는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풀물불에서 내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 역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한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그의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내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상황들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이 하나 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또 한 가지 행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고한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아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 갚는 건 사람에게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수를 갚게 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하반절과 같이 다니엘의 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보복을 단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연단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다라고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